오늘 이 저녁 시간 우리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5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을 대표하여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38절 말씀부터 계속해서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도망 중에 발생한 죄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진정한 왕은 누구이며 왕권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지를 가르쳐주는 사무엘상 26장의 말씀을 갖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다윗의 억울함을 하나님이 풀어주신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하심 후 다윗은 무엇을 경험하게 되었으며 이 경험 가운데에서 다윗이 행한 일은 무엇이었는지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보며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38절과 39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의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38절과 39절 말씀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통하여 다윗의 복수를 막으신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해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발을 심판하려던 다윗을 막아 주셨고요, 이로 인해 다윗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인간을 심판하는 죄악을 범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은 후 10일이 지나서 하나님은 나발을 치셨고요, 나발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다윗과 그 무리들을 모욕하고 잘 대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심판만은 아니었습니다. 갈렙의 핏줄을 이어받고 갈렙이 가지고 있던 많은 재물 또한 물려받은 나발이 믿음은 온전히 갖지 못한 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각종 죄악을 범하며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든 그를 치실, 그를 심판하실 준비를 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은요 다윗을 통해 나발에게도 마지막 한 번의 기회를 더 허락하여 주셨고요, 그 기회를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던 나발은 결국 심판을 받아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이 나발을 치셔서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찬양을 올립니다. 도망자의 삶 가운데에서 다윗은요 나발의 악한 행태, 자기들을 무시하고 자기들을 대접하지 않은 그 모습을 보고 분노함으로 그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나발을 심판하려는 믿음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이런 연약함을 모두 아셔서 다윗의 죄악을 아비가일을 통해 막아주셨고요, 이제는 나발을 직접 치심으로 인해 다윗 안에 있던 이 모든 억울함을 해소해 주시는 기적과 축복을 만들어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고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 그것을 오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갑자기 다윗이 뜬금없는 결정 한 가지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찬양을 올리고 난 다음 다윗이 무엇을 결정하게 됩니까?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했다라는 것을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비가일이 어떤 자였습니까? 우리가 월요일 말씀에서도 나눴지만 아비가일은요, 총명하고 아리따운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여인이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하는 여인이었고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할 줄 아는 그러한 여인이 바로 이 아비가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발의 부인이었던 아비가일은요, 하나님이 나발을 치심으로 자기 남편이 사라지자 이제 한평생을 과부로서 살아가야 할 이러한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고 심지어 아리따기까지 했던 여인이요, 악한 남편의 죽음으로 인해 과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걱정한 다윗은요, 그녀를 품어 나의 부인으로 삼기로 결정하였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40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40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여기서 우리는요, 다윗의 아내가 된 아비가일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요, 자신이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아들이고자 하는 말을 부하를 통해 그녀에게 전달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아비가일은요, 그 전령 앞에서, 정확히 말하면 다윗 앞에서 굉장히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은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다윗의 심판을 막은 일, 한마디로 내가 다윗의 죄악을 막은 일을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내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일을 마땅히 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윗 앞에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지 않았고요, 나에게 무조건적인 호의를 보이고자 하는 그 다윗의 호의를요, 무작정 받아들이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전령들이 아비가일에게 우리의 주인인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맞아들이고자 하십니다라는 이 말을 했을 때 아비가일은 가장 먼저 전령들에게 엎드림으로 겸손함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비가일이 한 말 무엇입니까? 나는 다윗과 같은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자의 아내가 될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전령들, 다윗의 부하들과 같은 당신들의 발을 씻는 것만을 나는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라는 이러한 모습을 아비가일은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비가일은요, 총명했을 뿐만이 아니라 아름다운 외모만을 가졌을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겸손의 모습을 보일 줄 아는 여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이 말씀 가운데에서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명령을 받은 전령들은요, 계속해서 아비가일을 설득하여 다윗의 부인이 되길 원하고자 하는 마음을 전달하였고요, 계속된 설득을 받던 아비가일은요, 결국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기를 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에게 가서 그의 부인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갈렙의 핏줄을 이어받았지만 한낱 악한 자로 살아갔던 나발의 부인에서 벗어나 이제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된,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시는 다윗의 부인이 된 아비가일의 모습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언뜻 보면은 굉장히 좋은 마무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인해 자기의 손을 더럽히지 않았고요, 하나님이 나발을 치심으로 인해 다윗의 억울함이 풀렸으며, 마지막으로 악한 자의 부인이었던 아비가일은요,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는 다윗의 부인이 됨으로 모두가 행복한 결말을 맞았다는 이런 해석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충분히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놓치고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무엇일까요? 여기서 문제는요, 다윗에게는 이미 부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부인 누구였습니까?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을 이미 다윗이 부인으로 맞아들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 말씀, 특히 창세기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한 가정을 이룰 것, 즉 일부일처제를 하나님은 인간의 창조 질서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신명기 17장 17절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왕이 많은 부인을 두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말이죠. 한마디로 일부 일처제를 떠나서 세상 사람들처럼 많은 부인을 두는 것을 하나님은 죄악으로 규정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다윗은 아직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다윗은 지금 평안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손길을 피하여 계속해서 도망치는 삶 가운데 놓여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도망치는 삶 가운데에서 다윗은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나의 삶의 큰 문제 한 가지를 해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즉시 죄악을 범하는 모습,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이러한 삶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을 잃고 홀로 살아가는 과부 아비가일에 대한 긍휼함, 이것을 다윗은 충분히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다른 방식, 하나님의 선한 방식으로 아비가일을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받지 않으시는 방식, 여러 부인을 두는 방법으로 아비가일의 남은 삶을 구원하고자 하였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 우리는요, 앞으로 이어질 다윗의 가족, 다윗의 왕과의 무언가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사실을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아비가일을 쓰신 하나님의 배려로 인해서 죄에서 멀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자신의 욕망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받지 않으시는 여러 부인을 두는 죄악을 범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한번 나의 죄를 막으셨다라고 하여서 우리의 삶에 갑자기 완벽한 거룩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하루 나의 죄를 막았다 하실지라도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욕망은요, 우리의 삶에 계속된 죄악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자 하신다는 것이죠. 즉, 죄를 피한 다윗이 자신의 욕망으로 인해 다시 한번 죄를 향해 걸어 나아가는 이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죄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의 믿음을 삼키기 위해 밤이나 낮이나 우리의 곁에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길 원합니다. 한 번의 죄에서 멀어지는 것이 완벽한 거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란 사실을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모든 일의 기도로, 모든 일의 거룩으로, 모든 일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의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 한 분만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